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입니다. 요즘 핫한 주제, 뜨거운 주제가 뭐냐면 단연코 법정입니다. 월화 KBS ETV에서 하는 월화 드라마, 한국 드라마인데요. 마녀의 법정 아시나요? 제가 이제 아내랑 유일하게 한 드라마를 보는데 저녁 먹을 때 보는 드라마가 이 마녀의 법정입니다. 요즘은 이 드라마 말고도 재판과 관련된, 법정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에도 매일매일 재판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죠.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작년 이맘때쯤 시작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고 또 전 국정원장들이 차례대로 구속되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사건이 있었고 또 요즘엔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전망이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끝은 어디서 결론이 나아지냐면 재판정, 법정에서 결론이 나아지죠. 법정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그 의미를 풀이하는데요.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이 법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재판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법정이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밝혀지는 자리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어둠과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법정입니다. 오늘은 이 법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들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의 말씀을 제가 빌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고백, 즉 변화 없는 삶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왕국 윤리다. 크리스찬 에식, 윤리라는 거죠. 성도의 윤리인. 도널드 해거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립 서비스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사도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로 치부되는 수많은 것들이 심판의 날에 오그라들어 버리고 위조된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날까 봐 두렵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기독교적인 것들이 심판의 날에는 마치 불 위에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그라들어 버리고 위조된 것으로 탄로날까 봐 자기는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무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산상수훈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천국 입장을 위한 조건으로 산상수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들의 정체성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그것은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의와 누구의 의가 대조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대조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넓은 문,
나쁜 열매, 못된 나무, 이런 것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불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누구의 의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합법. 이것은 더 나은 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 날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9절 가보실까요?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날로 그날에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같은 아모스 5장 18절 보실까요?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날 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아모스 바로 앞에 있는 요엘 2장 1절 보실까요? 요엘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거는 바로 이제 그날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시죠. 예수님은 대단한 이야기꾼이시고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잘 설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날에라고 시작하십니다. 이 그날에라는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최후의 법정의 자리에 미리 끌고 가셔서 그날에 이뤄지는 그 재판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그날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최후 심판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펼쳐지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많이 그 다음. 이게 보통 이제 법정의 그림인데요. 재판관이 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방청객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재판장의 모습이 그날 그려지겠죠. 그려지겠죠. 재판장이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요. 변론을 맡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제 앞에 재판장 앞에 서겠죠.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최후의 변론을 피고인에게 하라고 주어지죠. 모든 재판은 그렇습니다. 다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하죠?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판사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하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최후 변론이 뭐였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다 고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쫓기게 해줬는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최후 변론을 했죠. 그때 뜻밖의 변론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뜻밖의 변론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피고인이 변호사 보고 주님 저 아시잖아요. 변론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변호를 하셨죠. 이 재판의 결과는 뻔하죠. 그럼 어떤 결과로 주어질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유죄라고 선고하실까요? 무죄라고 선고하실까요? 유죄라고 선고하시고 형량을 어떻게 주시냐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량을 주시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선고이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판장은 그렇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잖아요. 선고하면 저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새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선고를 했는지에 대한 선고문을 읽잖아요. 그 선고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신다니까요. 그 선고를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내용을, 불법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의 내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장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설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을 부르고 윷놀이 하면서도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때 윷놀이 할 텐데요. 윷놀이 해가지고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가 나오거나 상대방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여 주여 이러지요. 어디에 의자나 책상 같은 데 부딪히면 우리 뭐라죠? 주여 주여 합니다. 심심찮게 우리 입술에서 주여가 나오고요. 어쩌면 오늘 교제 시간에 또 이 주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가 이 주여라는 게 입에 붙어 있는데요. 오늘 최후 변론에서 자기들을 변호했던 이 피고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했던 주여 주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주여 주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냥 윷놀이 하다가 뭐 나오고 더 나오면 주여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 갈지 영원한 생명에 갈지 그 자리에 선 자들이 마지막 최후 변론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라는 거면 얼마나 거기에 비중을 뒀겠어요. 주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게 최후 변론 아니겠어요? 이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선 자들이, 그 갈림길에 섰던 자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열심으로 했던 주여 주여였겠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간절함을 가지고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주여 주여 하면서 최후의 변론을 했겠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불렀던 걸 내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언제 내 이름을 불렀니?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법인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법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까지 제가 마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너희가 구원받은 자고 너희가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은 서로 모순인가요? 칼과 방패, 모순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의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2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암에 걸린 자들을 암에서 낫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앉은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있는 분들 안전뱅이들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들을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띄게 해주고 이런 기적들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이것도 불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중에 뭐 한 가지라도 제가 잘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죠? 예. 부흥한다고요. 유명 부흥 강사들의 조언들을 보면 부흥 집회 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자주 참석을 했는데요. 유명 부흥 강사의 집회 때 참석을 하면 특별히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의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환자가 아픈 환자가 있으면 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런데 만약에 그 환자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너희들은 대박이다. 이러시죠. 대박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제대로 하면 이 달라스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불법인가요? 예수님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냐면 다른 곳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8장 2절 보세요. 오늘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있는 8장 2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후로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우죠. 예수 이름으로 뭐 한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적 행한 거죠. 이게 불법인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행함과 제자들의 행함은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여기서 두 갈래로 신학이 나누어집니다. 남침내 교단, 저희가 속한 남침내 교단과 또 대부분의 개혁교회들, 장로교들하고 개혁교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까지 교환계시록까지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가 없어졌다. 방언, 기적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함은 마쳤다는 거죠. 반면에 오순절, 한국에는 순복음이고요, 미국에는 이제 펜티코스탈이라는 오순절,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성결교단, 이런 쪽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천만의 말씀, 능력 얻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유 사역이라는 게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그런 사역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완전히 나눠지고, 요새는 장로교단들도 이 신유 사역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예. 좀 더 나가서는 이들 펜티코스탈 오순절보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면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사도의 권위처럼 우리가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런 능력을 행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제 입장을 물어보면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방식으로 하셨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하나는 치료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많이 이 땅이 요즘 이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치유 사역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법과 합법, 똑같은 것인데 어떤 거는 불법이고 어떤 건 합법이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 될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율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대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무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퍼펙트한 자다 이 말이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퍼펙트한 자, 율법을 내가 다 지켜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법인 거죠. 이렇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럼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불법이고 누군가에게는 합법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게 너의 모습이면, 너의 의면, 그것은 불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법의 완성이 되시면, 마침이 되시면 그건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창세전 언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와 하나됨으로, 한몸됨으로, 연합함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게 합법인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법인 거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합법이 되는 것이죠. 판별 기준은 예수인가 나인가라는 거예요. 예수인가 나인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물품을 갖고 가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근데 마술사가 아니었던 유대인의 제사장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모르겠다 이러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면적으로 이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모습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라고 나와요. 시작을 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라? 666이니라. 우리는 이 요한이 이야기한 이 계시록에 있는 묵시의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맞는데요. 이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적을 행하되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다고 하냐면 결국 누구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손등에 뭐가 있다? 666이라는 표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고 나만 있으면 내가 뭐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짐승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시내 산 아랫자락에서 황금 송아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드러났었잖아요. 바울은 이 판별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와 있는 이 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렇게 우리 이거 이렇게 복권 같은 거 이렇게 긁으면 다 긁고 나면, 동전을 긁고 나면 꽝 나오면, 어릴 때 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 네가 행한 모든 건 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꽝이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누구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자리가 어딘가요? 십자가죠. 그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안에 예수 있니? 네 안에 사랑 있니? 네 안에 예수 있니? 그러면 네가 행한 모든 것이 합법인 거고, 네 안에 예수 없니? 네 안에 사랑 없니? 그럼 네가 행한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가시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똑같은 행위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고, 바울의 표현 같으면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건 불법이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건 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 있으면 그게 명확히 갈려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건 합법이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힘써 행하는 게 뭡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힘써 행하는 것이, 용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나아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3절부터 보시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할 말씀까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너희가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앞구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너희는 악만 산출해낼 수밖에 없어. 생산해낼 수밖에 없어. 너희 안에 너희로부터 선이 생산되어지면 그 악은 너희 안에 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을 생산해내고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을 생산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선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믿니?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니? 네가 나와 연합했니? 그러면 선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시고 이 설교를 정리하시면 최후 법정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무엇과 무엇이 나누지냐면 이게 합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나누어져서 합법인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불법인 경우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눠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분이 너를 변호하느냐, 아니면 그분이 너를 모른다고 하느냐로 결론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 오늘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법정에 서게 됩니까? 네,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법정에 서게 되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런데 이 최후의 법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 11월 19일, 2017년 11월 19일 오늘의 삶 가운데 최후의 법정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종말할 때에 최후의 법정이 있지,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 최후의 법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묵시의 세계가, 이 묵시가 오늘의 이 역사의 세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오늘 가운데 뭐에 들어오는 겁니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 묵시가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그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날에 해당됩니다.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언제가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 날에 해당됩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9장 1절 마지막 절까지 읽을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묵시의 세계에서의 최종 법정이 오늘 역사의 세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펼쳐진다는 그 진리를 염두에 두시고 아모스 9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잔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구절 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린 예수 믿으니까 이건 마지막 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은 묵시의 세계가 최후의 심판의 재판 법정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면 이 시간이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내가 반드시 그들이 어디에 숨어있든지 간에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리라 하시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나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 눈물이 흘러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걸 생각하면 감격해서 눈물이 나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뭐 어떤 자들요?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 내가 펄펄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화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살리시고 오히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 그날에 나옵니다. 최후의 법정의 날인 그날이 오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침투해 온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찾아내서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버리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새사람이 서는 거죠. 옛성읍이 아니라 옛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을 성전으로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서는 거죠. 우리 세 사람이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세우신 그 성전은 그렇게 세우신 그 씨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최후의 법정의 선자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라니까요. 최후의 법정의 자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 경험하는 자들이 마침내 이 세상이 멸망할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고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변론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을 행하는 너희들은 도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는 주여 주의 이름을 불렀지,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야다, 내가 너와 하나 됐다, 그렇게 변론하시죠. 그 자들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고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법정에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후의 진술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높여졌고 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주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멀리 있는 최후의 법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최후의 법정이 오늘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 가운데 서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살아나시는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최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을 받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그 주님의 변론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